오늘은 가난함과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가난한 아빠로 이 책을 쓴 작가의 친아버지, 주로 옛날 어르신들처럼 교육에 주로 투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작가가 친히 자신의 친필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아빠는 부자 아빠인데 작가의 베스트 프렌드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죠.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금융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부를 쌓게끔 도와주고 또 가족의 부를 축적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의 책이라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때에 가난한 아빠의 생각과 행동이 이 작가인 이름 기요사키에게는 자신의 부를 창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부자 아빠는 생각부터가 틀리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아빠는 교육이 중요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고수입 직업을 갖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도통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자 이것이 다 무용지물된 부분이 있었고요. 오히려 부자 아빠는 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학문적 지식의 제약 없이 이제 실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벌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 작가에게도 친구의 또 아들의 친구지만 이 기요사키에게도 금융 원칙과 투자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자신이 부를 쌓는데 자신이 부유해지는데 아주 도움을 주었다고 이렇게 책을 우리에게 또 저술을 했습니다. 참 요즘에 이제 저도 육아를 하고 학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또 고민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부부의 대화, 대부분의 대화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시킬 것인가.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낙담하게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 또 불만족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또 부자와 혹은 가난한 자를 같은 위치의 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어떠한 단어로 같은 위치의 선상에 보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랑. 자랑.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랑에 대해서 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일치시키고 있을까? 우리 한번 좀 말씀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아마 영화부 예배 때는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영화부 아이들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그럼 자랑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참 돈을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자랑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연애 초창기에는 조금 그러시다가 또 그것도 시들시들하더라고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낮은 형제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가난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성도의 뭘 자랑한다고요? 높음의 자랑. 그래서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좀 더 원어적으로 풀어가면 낮은 이 타페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굉장히 비루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성도를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또 야고보가 형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론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대상자들은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대부분 가난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종교적 탄압이 있었고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당연히 종교적 탄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탄압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불법 이민자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로마 통치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간 자들이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해진 거예요. 제가 참 우리 멤버들 보면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지금 한인 이민 사회가 제가 알기로는 길게는 100년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짧게는 한 70년 정도. 70년의 이 미국 이민 역사치고는 굉장히 한인들의 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인들이 정착한 지역은 무조건 교회가 세워졌고요. 물론 교회에서 좀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고 싸움도 많이 발생했지만 무조건 이 세 사람만 넘으면 교회를 세워서 예배의 초소로 삼고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이 한인 사회에 참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큰 은혜가 아니었을까, 은혜의 통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가장 큰 기근, 페밈이 와서 지역에서 막 추방까지 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경제적, 사회적 이 가난함, 이 비천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높아짐이 무엇일까?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길래 높음을 자랑할까? 아니, 높지도 않은데 분명히 낮은 위치에 있고 경제적 소망도 없고 아무런 살아갈 소망조차 없는데 물질적으로는. 근데 이 높음은 이 단어는 휘프소라는 단어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천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높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The Holy Spirit came down. 어디서부터 내려오셨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천상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음, 우리의 자랑, 만약에 우리가 낮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높음은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좀 박간사님의 또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할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다 천국을 의미해요. 그 노랫말이나 이 리듬이 오랜만에 춤이 나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난입해서 막 춤을 출 뻔했어요. 옆에서. 그런 리듬 조심하셔요. 저는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아니면 저기 영화부실에서 우리 아들이 뛰어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는데 천국 가면 이렇게 깊을 텐데. 여러분 더우시죠? 오늘 덥죠? 덥죠. 천국 소망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땅에서 뭐 너무 시원한 데 있고, 정말 다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들 천국 소망하시겠습니까? 근데 낮은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불법 이민자로 살아가고 종교적 탄압을 받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높음이 있다. 다들 어리둥절하죠. 우리가 높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라고 야고보는 세워주고 있는 거야. 권면보다는 이것은 세워주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상의 영역, 지금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이 천국의 영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따로 할까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낮은 형제들이 아니라는 거. 아델포이, 아델포스. 낮은 형제들은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낮은 형제들은 이게 즉각적으로 그냥 느껴집니다. 이 땅을 살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높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시민, 천국을 상속받은 자, 이러한 우리의 가치 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높아진 영적 지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 현현의 모습으로 영화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glorification.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 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여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엔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의 자랑은요, 우리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만 대답하면 돼, 이런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자꾸 이거를 좀 크리스천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어낸 건데 답정예, 답은 정해져 있어, 예수로. 앵간한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하시면 돼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 참 잘해요. 오늘 뭐 배웠어? 하나님. 오늘 누구 찬양했어? 예수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천상의 존재로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음으로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낮은 이 자리에서 가장 그 높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만 가난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많고, 저분은 왜 이 이민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가? 하나님은 왜 참 저렇게까지 연단을 시키셨는가? 근데 여러분, 가난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영혼 육이, 이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다 가난해지는, 당장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눈물로 배를 줄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여기 성도분들 중에서 일주일간, 또 물어보지 마세요, 일주일을 정말 주시면 먹겠습니다 하고 기다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죠? 완전 가난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라는 이 용어는 육체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만 가난한 게, 영혼이 완전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면서요, 나 좀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성도를 지칭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만 가난하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 없어요. 정신적,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또 어떤 형제와 이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 정신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해지면 영적으로는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상태가 정말 최악의 상태고 나쁜 상태고 정말 우울해서 이 땅에 살 소망까지 다 끊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한 분은 붙잡고 있어야죠. 예수님.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분만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그 자랑할 게 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이 있는 부자들은 이것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부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랑할 것까지 소유하기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한 형제, 부요한 성도의 낮아짐의 자랑입니다. 동일해요. 낮은 형제의 자랑도 예수고, 부요한 형제, 부한 형제의 성도의 낮아짐의 자랑도 예수인데, 여기에 중간 단계가 하나 있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여기서 부한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도 플로시오스라는 단어인데 부유한 성도를 의미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유해진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부유하고 물질적 안정이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부한 자. 개역 한글에는 정확하게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 부한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동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낮은 자, 가난한 자를 설명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기근을 겪고 불법 이민자와 같은 삶으로 제한된 삶을 살고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추방까지 당하는데, 이때 당시에 부유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층 간부거나 아니면 군인이거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들은 모든 사람이 가난할 때,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 때 이들은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은혜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자신들의 부요함이 허락된 것,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유함이 있으면 누군가 높이지 않아도,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 왜 명예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높이지 않아도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경제적인 풍요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 축복을 막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유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이렇게 이 105도, 106도가 넘는 이 여름에 뭐 여기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자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적 풍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덥잖아요. 진짜 더워요. 저도 지금 조명 아래 있어서. 여러분들 시원하러 저기 시끄러운데 저기 틀어놨는데, 부유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고방식을 깨야 돼요. 이 야고보서 이것을 보면서 이 낮은 자랑 부유한 자를 막 갈라서 부유한 자는 막 죄 많고 부자는 나쁜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자가 된 사람, 그 상황 다 죽어가는데, 다 힘들어가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팬데믹 때 사실은 폐쇄될 뻔했습니다.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모르겠어요. 그때 다 90%가 다 취직이 되더라고요. 원래 취직을 못했던 분들 중에.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 가서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딱 그 팬데믹 터졌을 때, 교회 재정이 뭐 80%가 감소하고 교회 문을 막 닫는다는 시점에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3년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놀라운 거예요. 기근을 겪고 불법 이민자고 제한된 삶을 살고 추방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부유하다? 그런데 이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높음은 그들의 높음이 아니고 반드시 낮아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낮아짐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낮아짐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 관점에서 높아져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조물주가 봤을 때는 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는 하셨지만 한낱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부터 시리아, 또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로마지만 반드시 멸망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역사적으로 놀라운 것은 가장 부귀하고 찬란할 때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은 그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그 폼페이라는 화산이 덮인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그 지역이 아주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마차가 다녔던 그 도로가 그대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화산이 덮칠 때 그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죽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어머니와 아기의 화석이었어요. 그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다는 걸 느껴진 그런 화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것,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죄악이 만연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역사는 저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 유명했던 로마의 도시 폼페이가 저렇게 한 번에 잠길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강대국들이 지금 부유하다고 자신들이 조금 더 국력이 있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포하는 것은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오늘과 같은 날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매우 뜨거운 동풍, 사막 지역에서 가끔씩 이제 바람이 일게 되는데 이 바람은 모든 것을 시들게 하고 말려버립니다. 이 바람의 이름이 유로스라고도 하고 시로코라고도 해요. 사막 열풍이라는, 여러분 아마 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요즘에 매드맥스인가요? 그런 영화에서 이 사막을 다루는 영화에서 열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막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막 자동차까지 막 집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현장을 막 연출해 놨는데 그러한 돌풍이 불 때 어떠한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겠냐는 뜻이죠. 그럼 오늘 11절에 나온 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누구에게나 심판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일반 계시, 자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일반 계시를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요. 뉴스를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대라는 찬양하면서 저는 이렇게 함께 좀 서로 보기를 원했는데 한번 서로 얼굴을 좀 지그시 한번 바라볼까요? 지그시 바라보세요. 그냥 바라보지 말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을 기적이에요. 누가 이래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막 땀이 막 송골송골 맺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하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 있다는 젊다라는 거잖아요. 젊음을 주신 하나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느끼냐? 이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막 자연의 잘못된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구나. 그러나 제가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귀한 글귀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정죄, 말 그대로 condemnation, 심판받을 때 탕 너는 유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죄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정죄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너 혼날래? 한 번 말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두 번 말하셨어요. 너 안 되겠다, 일로 와. 징계. 그럼 너 혼날래? 너 안 되겠다? 일로 와. 까지는 징계.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묘사를 보면서 모든 부경화는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과 같은 카오스 온 그런 심판이 오면 모두 다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얼마나 자신이 부유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자신이 가난하면 또 얼마나 가난하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다 자랑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쫙 이어가면서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심에,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생겼잖아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질은 중립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자랑은 우리에게 천국의 지위와 영원한 날의 소망을 주신 오직 예수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갑툭튀, 누군가 친구랑 대화할 때도,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도, 뭐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는 예수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탁 지나가도 예수, 누군가 불미스러운 일을 했어도 예수. 욕처럼 하지 말고요, Jesus Christ 이렇게 욕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고백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행위로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 상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동일한 관점에서 보시고 그들을 평등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부유한 자가 왠지 더 많이 뭔가를 받은 것 같고, 가난한 자가 왜 더 이렇게 뭔가 움츠려 들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거, 그게 아니라 예수 앞에서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런 거 상관없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그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컴은 얼마입니까? 제가 뭐 물어보고 여러분들 등록시킵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함 가운데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각자가 아, 너도 천국 시민이구나라는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됐던 게, 참 야고보가 이것을 쓸 때는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없었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발생해서 더 이상 초대 교회에 머무는 신도들이 많이 없었을 때 야고보는 이것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는 항상 초대교회를 기억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을 보면 성령을 받아 오승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만 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를 이뤘다. 그것이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는요, 예루살렘에서 재산과 부가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팔기 시작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세금을 더 내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 우리가 받은 게 다 은혜구나 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고 그 판 물건의 소유를 통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에. 그 코이노니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자랑으로 믿었다, 예수를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고 저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통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요.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의 태도도 역시 중요해요. 가난한 자들의 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요, 자랑할 예수가 없으면 아주 강팍해져요. 그래서 누군가 물건을 주고 누군가 도와주면 아주 기분 나빠요. 너 나 왜 도와줘? 너 뭐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이렇게 접근한다.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가 반드시 자랑이 돼야 되면 감사함으로 그 통용하는 물건을 받고 주눅들지 않는 태도, 당당함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꼭 주눅들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는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리고 천국 시민이야 라는 당당함으로 그 부유한 자들이 나눠주는 물건을 사용함으로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따라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